주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주의 말씀이 신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의로우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교독합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박병순 권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운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연의 섭리처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과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 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며 관심을 가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며 아픔과 영광을 서로 공유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쌓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로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용기가 생겨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꿈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2편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본래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세리장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이름처럼 의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첨가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 여리고에 예수가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그도 그분에 관한 소식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성 가까이에 일어났던 소경의 치유 기적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죠. 그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그의 앞을 막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상가상으로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외적인 장애 요소는 그를 가로막은 사람들이었고, 내적인 요소는 키가 작은 결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의 요소를 극복해야지만 그는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는 그의 외적, 내적 모든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성을 극복해내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대는 단순한 부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르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뉘우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뽕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를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정말 당시에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못 봐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그분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것은 호기심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를 구원하겠다. 주님의 뚜렷한 주권의 의지가 그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성경은 주님의 제안이 있은 후에 그가 기뻐 주를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아온 삭개오를 공동체로 당당하게 복귀시키시고 한 형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삭개오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무리가 듣도록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수군거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선언은 실로 파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수군거리는 무리는 삭개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드러내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는 하나님께 달렸다 라고 삶으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신 용서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놓으신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용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저 그들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목,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목,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사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장소에 놓여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불가능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잃어버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치유 행위입니다. 참으로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오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과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늘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회사 본사를 찾아갔다가 본사 관리실에서 관리 아저씨를 만나서 대판하게 됩니다.
왜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장이 나게 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전제품이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AS 센터에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 모양이냐? 목사가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목사님, 권사님 하면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이 다시 와도 도저히 너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화난 얼굴을 보니까 저만 이렇게 화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이렇게 용서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요.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굳이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담보로 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생명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참여하고 있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자라면 용서를 할 수 없어도 용서가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는 내 몫이 아니라 그분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평생토록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주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가올 한 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2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거룩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 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는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합시다.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십자형을 만들어 받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있는 형제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아멘.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임을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주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길 잃고 헤매던 저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선언에 삶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사역, 한 생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다가올 한 주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